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76번째. 오늘은 건강경에서 배우는 3위지의 마지막 회인데요. 이제까지 그 건강경 중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로 요약한다 했잖아요. 내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 항복은 다른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그런 뜻이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 원전을 보면 이렇게 나왔대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런 내용이 결국은 비슷한 말인데, 결국은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항복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 그럼 내가 어떤 것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음은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그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머물러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가르치는 말이 바로 무주상 보시라 했죠. 무주상 보시 상에 모른 바 없이 보시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경은 이와 같은 내용이 1편부터 32편까지 다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쭉 다 읽어보면 결국은 이 질문에 요약된 거고, 결론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대로 머물때 그때에 대해 어떤 보시를 해라라고 무주상 보시라 했잖아요. 그러면 또 부처님은 최고의 좋은 보시는 뭐라고 하죠? 법보시라 했잖아요. 법보시. 이 법보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를 어떻게 이익되는 말, 깨닫고자 하는 말,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최고로 좋다라고 하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부처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만약 법보시를 하게 되면 뭐랄까요? 눈이 있어 일광면적, 햇빛이 두루두루 비치는 것에서 견종적 색이라, 색을 쪽쪽이 종종 색을 다 본다고 했잖아요. 또 부처님은 또 그렇게 또 강조를 해놨습니다. 사후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써드린다면 이겁니다. 보면 만약에 무찔로만 보시를 하려고 하고 법으로는 보시를 안 하고 무찔로만 보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약이색견연하, 즉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는 거나 이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인이라는 사람은 행한다. 뭐를 행한다고요? 사도로 행한 거랑 같다. 그러므로 불능견열애를 능히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이제 사후계 중에 세 번째인데, 이와 같이 내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냐고, 즉 어떤 물질로만 보시하려고 하고 어떤 법을 보시하려고 하지 않냐는 사람은 결국은 색으로서, 행상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고, 결국 이런 사람은 사도로 갔다. 결론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죠. 어떤 절에 가서 부처님 형상을 보는데 그걸로 내가 과연 열애를, 전에도 봤잖아요. 어떤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은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는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음성으로서 나를 말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진정으로 열애를 보려면 어떻게?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즉 법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참다운 행을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이 법보시를 잘 법보시를 하려면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또 이런 얘기를 또 써놨습니다. 제가 잠시 적어드린다면 이같이 법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하, 위인, 연설,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연설할 것인가, 즉 법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치여선 상해에 체하지 말고, 상해에 체하지 말고 여여부동과 같이 하라. 부동 움직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같이 해라 라고. 상해에 체하지, 상해에 체하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해라 라고 무슨 말이에요. 즉 이같이 법보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즉 법보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즉 타인을 위해서 설명할 경우에는 어떤 상해에 취하지 말고 보시해라. 항상 여여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즉 상해에 취하지 말라고 보시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난생 태생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제했다 하더라도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100% 줬다면 그런 상에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내가 돌려받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에 머무르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왜 이러냐? 왜 이러냐면, 왜 그러냐면 인생은 바로 뭐와 같다 했죠. 이제 마지막 대목에 사후계 중에 써드린다면 왜 그렇게 여여부동하게 해야 되냐 하면 일체유의법, 이 세상의 모든 유의법, 일체 모든 현상이죠. 그렇죠? 자연계의 진리, 일체 모든 현상은 몽화포영이라. 몽은 꿈몽자잖아요. 여자는 같을 여자. 이 세상 모든 자연현상은 몽, 꿈과 같고 환상, 포, 바다에 부딪히는 포물, 그런 포, 영, 그림자. 즉 이 세상은 몽환포영과 같다. 즉 우리가 몽환포영이라는 말은 이건 그것이 절대적이 아닌 거죠. 다 깨고 나면 다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우리가 꿈속에 있다가 깨어나면 어떻게 다 허상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 세상은 다 몽환포영과 같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일체 다 계시허망이나 모든 것이 다 허망과 같다는 그 표현 같은 거죠. 또 뭐가 같아? 여로, 이슬로자.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이슬과 번개는 뭐냐면 일시적이잖아요. 아침에 아무리 이슬이 있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좀 지나면 이슬이 없어지고, 번개가 아무리 지가 번개가 치러한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마땅히 두 동사를 이제 마땅히 해야 돼. 어떻게 이와 같이 세상을 보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뭐라고 해요? 실체가 없고 다 무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은 내가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에 취해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로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주상부죠. 무주상, 즉 어떤 상에 머무르지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란 말은 결국은 이와 같이 불교에서 이 금강경이 조계종 소위 경전인데 결국 무주상 보시하라는 말은 결국은 상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해라. 이 보시라는 것이 남을 준다는데 다른 말로 표시하면 행동을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닫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 어떤 상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을 해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상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은 너의 아름아리에 머물러서 행동하지 말라.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설명했다시피 어떤 상대를 봤을 때 나의 아내다, 나의 남편이다, 나의 상사다, 나의 어떤 자식이다, 이런 개념이 나의 아름아리로 탁 그렇게 사로잡혀서 어떤 보거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거예요. 너의 주장을, 결국은 너의 주장, 너의 고집을 낮추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행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바로 나의 행복이 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인생의 고통은 다 뭐래?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상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상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 외국하고 차이가 우리 한반도에 지금 어떠한 종교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독교도 들어 있고 불교도 들어 있고 도교 뭐 온갖 일제시대 때 온갖 다 종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종교 때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은. 근데 서양에는 뭐 종교 전쟁이 뭐 아직도 기독교와 그 아랍의 사람도 결국은 종교전쟁이 우리나라는 아니 종교 다 포용한다는 거죠. 포용. 결국 우리나라는 일찍이 뭘 했다고요? 무주상 보시 어떤 상의 문물 없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주장을 안 내어 세우니까 우리는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어떤 종교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현재 정치나 여러 가지 많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주장을 굽히지 않냐고 내 그동안의 아름아리 때문에 그것을 아름아림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참다운 행위이지 않느냐라고 그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강계 주님이 항상 이런 말씀 시명이라고 시명. 시명인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 그렇다 뿐이다라고. 우리가 반야바라밀다경이 왜 반야바라밀다경이냐 이름이 그렇다고.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다른 말을 표시하자면 이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단어가 글자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책상이 있다. 그럼 책상이 있으면 정해지면 내가 여기서 밥을 먹었다. 그럼 책상 아닐까요? 그럼 밥들 치우고 밥을 없애고 또 밥은 책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글자가 있을 뿐이지 그게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용서라는 단어 실제 용서라는 단어가 말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용서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제가 어제도 잠시 설명했던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다 인과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러한 것이 어떤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설사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훔쳐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훔쳐가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 이게 거죠. 굳이 용서를 하는 거는 신이 할 수밖에 없죠. 신이 이렇게 다 이 신은 굉장히 자연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이 잠시 졸았다가 보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내가 중간에 가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 신이 지가 잘못하고 지가 용서한다 할 수 있지 인간은 용서할 수
란 할 수는 단어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단어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이 실제적으로 용서라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인간이. 라고 제가 언젠가 설명했다시피 이같이 불교에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심행이라는 말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석하냐? 글자란 것이 있을 뿐이지 실체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또 끝으로 계속 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아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연설을 할 것인가라고, 즉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법보시를 할 것인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여여부동하게 해라. 그와 같이 이 어떤 세계에 머무른 바 없이 여여부동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법보시랑 하려면 크게 우리가 오종법사라 했거든요. 5가지 오종법사, 즉 법사라는 내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불자들은 5가지의 종류를 행하면 참다한 복이 있다면, 크게 첫 번째가 우리가 건강에 항상 말하면 이제 수지 독성하는 거냐. 수지 그다음 두 번째 독 읽고, 세 번째 암송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끝에 보면 설하는 있어요. 사서. 그리고 나는 5번째 위인 타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라 그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종법사라거든요. 5가지의 내가 갈 수 있는 법이라거든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상해 모르는 바 없이, 망해 없이 행하라라고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를 어떻게 바로 이 세상은 공을 터득할 수 있다라고, 공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깨달을 수 있는 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불자들이 기본 가르침이다. 즉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소위경전에 대해서 조계종, 그다음 천태종, 태고종 한다 했잖아요. 다시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을 제가 설명 다음에 하는데, 이같이 조계종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깨닫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해, 즉 나의 아람아리에서 고정된 실체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지 말라. 결국은 내 주장, 나의 고집을 하나하나 낮추면서 생활해 가는 것이 참다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제가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래야 내 고집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항상 내세우다면 내 주위의 사람은 하나하나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들고, 오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10편째 제가 설명해 드렸고, 자, 잠시 접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걸, 자, 내일부터는 12월 1일인데 앞으로 한 열흘 동안 제가 또 뭐를 설명을 해 드리고 싶냐면, 일상생활에서 또 이제 2021년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2021년이 닥치니까 새해에는 어떤 운세가 펼쳐질까? 우리나라의 운세와 우리 사람의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띠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